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iOL십 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철부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철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스러워졌을 때, 그리고 좀 사리분별할 줄 아는 모습 보이면 어른들은 그 아이 향해 이제 철들었네, 아이고 이제 철들었구나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일종의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철들었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계절과 관련된 말에서 왔습니다. 철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계절이나 시기를 무슨 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봄은 봄철 이렇게 부르고 여름은 여름철 이렇게 계절을 철자와 함께 붙여 부르곤 합니다. 조금 변형된 방식으로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 계절, 한 철, 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한철, 그리 길지 않다. 잠깐이면 짧게 지나가니 너무 교만하지 마라. 이런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장마철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준비하는 김장하는 시기를 김장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 다양한 계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철과 관련해서 꼭 칭찬하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나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수하는 경우 어른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을 하곤 하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하는 경우 우리는 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철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철부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른인데 사리분별 잘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 우리는 철부지라고 가끔 부릅니다. 철부지에도 똑같이 이 계절을 의미하는 말 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죠. 한자어 부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철부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계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을 모르는 사람, 계절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런 표현 여기 붙여도 되나 싶은 무척 죄송한 마음이지만 마치 철부지인 듯, 그리고 계절 알지 못하시는 듯, 계절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 오늘 본문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십니다. 무화과 열매 먹을 수 있을까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다가가셨을 때에는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참 무한하게도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요. 굳이 이 말 안 해도 될 텐데 예수님 무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열매 열리는 계절, 그때는 열매 열리는 계절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에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신 셈입니다. 한마디로 철을 알지 못하신 모습. 그러니 우리가 방금 전 살펴봤던 철부지, 여기 예수님은 철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1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 향해 길을 가실 때 다시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매는 없었지만 그래도 잎사귀는 달려있던 나무였는데 다음날 잎사귀뿐만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요.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저주였다. 베드로는 굳이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그 저주에 의해서 나무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의 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는데 아직 철이 안 돼서 열매 맺지 않은 것 뿐인데 열매 맺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뿌리까지 마르게 하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 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그런 일입니다. 철을 모르셨던 예수님, 철부지 예수님 때문에 멀쩡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진짜 철을 모르셔서 생겨난 일일까요? 무화과 열매 맺는 철이 아닌 때에 열매 구하시다가 열매를 얻지 못해서 욱하셔서 일어난 일, 철부지처럼 배고픔 참지 못하신 예수님의 감정 조절 실패의 사건, 분노 조절 실패로 일어난 어떤 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저 이런 일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넓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관련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 19절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가 끼워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성전 정화하신 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 IOC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성전이 무엇 되었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소굴, 이 말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재물 매매하는 일을 했다, 단순히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환전 일을 했다, 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돈이 오가냐, 이런 질책하신 것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굴은 어떤 곳인가요? 소굴은 사실 편안히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편안히 쉬는 곳이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편안히 쉬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한마음 되어 편히 쉬는 곳, 마음의 안식을 얻는 곳이 바로 소굴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성전이 소굴되었다라는 말은 악한 사람들이 여기서 쉬고 악한 사람들이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쉬고 성전에서 평안 얻은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좋은 것 아닌가, 뭐 이상한가 싶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밖에서 온갖 악한 행위를 범한 사람들, 마치 강도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들어와 제사 드립니다. 재물될 짐승도 사고 또 성전세 낼 동전도 환전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오는 의도, 그들의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 아니라 그저 죄책을 면할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제거할 생각, 오직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 편안으로 바꾸려는 의도, 그들이 성전 안에 나왔고 예배드렸던 마음, 의도였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은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성전에 와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악한 행위들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강도와 같은 일들 해놓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 세상에서는 하고 다녀놓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죄책감 느껴져서, 마음 불편해져서 혹시 하나님 벌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성전 찾아온 것, 혹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예배 드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이들의 마음, 원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 그 죄책감 같은 것, 이제 여기 성전에 나와서 제사로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절기 지키고 적당히 제사 드리며 적당히 얼굴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 그저 자기 마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자기 마음의 거리낌, 걸림돌 제거하고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도록 적당히 하나님께 한쪽 다리 걸쳐 놓으려는 의도, 성전은 그렇게 그들에게 악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강도 같은 이들이 그 악한 마음 쉬게 되었고
성전은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이 안식하는 곳.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 없는 안식의 자리, 죄인들의 아지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딱 무엇과 같으냐? 이 모습이 딱 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자리에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자리에 무수한 핑계들과 그럴듯한 변명들만 채우고 있습니다. 강도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전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성전을 아예 비워버리셨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성전은 정하고 바른 모습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 직전에 예수님 무엇 하셨는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날 그 나무는 말라 죽었다라는 것, 이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 하기 원하셨나?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이 진짜 철을 모르는 철부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잎사귀 내고 있다고 문제없다 여기고 있고, 아직 열매 맺는 철이 오지 않았으니 그저 잎사귀 정도만 내고 있으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때를 강하게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던 세례 요한은 언젠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뿌리, 그리고 말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어디에 놓였는가 중요합니다. 도끼가 가지나 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보통 나무를 팰 때 가지나 줄기에 도끼를 갖다 댑니다. 그런데 도끼가 뿌리에 놓였습니다. 이미 거기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완전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저 좀 수정하고, 그저 좀 보완하고, 가지치기 좀 해서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그 나무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언제 선포되었나 하면 세례 요한의 때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놓였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도끼가 뿌리에 다 있습니다. 도끼를 사람이 들고 이제 나무를 펴려고 준비하는 이 자세가 아닙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다 있다. 이미 강력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세례 요한의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세례 요한의 때에 이미 이 강력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에 행해질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는 이제 뿌리째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이 다가왔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이미 예전에 예고되었고 그 철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철부지는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철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시기에 열매 찾으러 나오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도끼가 뿌리에 놓였는데도, 도끼가 심지어 뿌리에 닿았는데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안일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철부지입니까?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사람 치유하시지도 않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마가가 기록하는 유일한 기적은 바로 이 이야기, 무화과나무 말라 죽게 하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그냥 여러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라는 것은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그런 의지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이미 강도의 속을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니라 성전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예고하셨고 이 예언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이미 벌목이 시작되었는데, 나무 뿌리에 도끼가 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안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그저 마음의 걸림돌 정도 제거하면, 그저 마음의 거리낌 정도 제거하면 된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철부지, 철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성전이 이런 강도의 속을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저 불편한 마음 조금 편하게 하는 곳, 여기 성전 아닌가요? 죄책감 그리고 걸리는 마음들 그저 잠시 편하게 만드는 시간, 지금 이 예배 시간 아닌가요? 아직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거라는 안도감, 우리가 가진 안일함과 안도감에 대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직 때가 아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철부지,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은 강도의 속을 정도면 괜찮다, 된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판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그렇게 그 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잘못된 철에 대한 생각, 잘못된 때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하나님의 도둑같이 임하시는 때를 준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의 속을 버리고 진정한 임재가 있는 성전, 그리고 진정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일함 버리고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부지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 철없는 사람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철든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혹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항상 준비하는 철든 모습 갖게 해 주옵소서. 성전과 예배가 강도의 소굴처럼 그저 불편한 마음 해소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울림과 떨림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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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알지 못하고 있던 강도의 속을 만들어버린 사람,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때를 아는, 이미 임한 주님의 심판의 때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도둑처럼 임하는 그때를 되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철부지처럼 드러나는 이야기 안에서 절 모르고 안일하게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깊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마다 울림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과 예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그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을 늘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